지난달에 말씀이 28장 전반부였는데 28장 후반부에는 사울이 자신이 모두 추방했던 그 신접한 박수나 무당이나 이 신접한 사람들을 다 쫓아낸 그 상황에서 엔돌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고 그 사무엘에게 이제 자신의 왕권과 이스라엘 나라 미래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을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오늘 잠깐 언급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참조하시고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인생은 줄을 잘 서야 성공한다. 어떠세요? 줄을 잘 서신 것 같으세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잘 서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줄을 잘 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줄을 잘못 서서 참 인생이 꼬였다 하는 분들도 있겠죠. 이 줄을 잘 서라, 이 말은 아무래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인맥을 중요시 하느냐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맥 관리를 잘 해야 이 현대 사회에서는 성공한다. 이게 상식 같은 이야기죠. 특히 요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없고 SNS로 소통해야 되는 이런 세대일수록 사람들이 더 소중히 여기는 게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뭐 이런 여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인맥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혹시 NQ라고 들어보셨습니까? NQ. 감성지수요. 아닙니까? 그거는 EQ 아닐까요? EQ. 네, EQ죠. 네, 네트워크. IQ는 들어보셨어요? IQ? IQ. 예, 저는 IQ 검사를 맨 처음 했을 때 선생님이 야, 너 IQ 세 자리야 이래가지고 굉장히 기뻐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세 자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이 저한테 말하기는 너는 간신히 세 자리야 그러셔가지고 이 간신히 세 자리란 말을 그때는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100 근처 99를 간신히 넘겼다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저 어릴 때는 이 IQ가 좋은 사람이 굉장히 대우를 받았었거든요. 아마 신우회 회원분들도 그러셨죠. IQ 좋아야 된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나온 게 뭐가 중요하다라고 시대가 바뀌었냐 하면 EQ, 그죠? Emotional Quotient라고 하는 이 감성지수. 이게 사람이 머리만 똑똑해서는 안 되고 가슴으로도 관계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따뜻한 마음과 누구를 만나든 포용하는 그런 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EQ가 한창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IQ, EQ 있으면 이제 인생은 성공한 거나 다름없고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이 교회 쪽에서 이제 AQ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AQ는 혹시 뭔지 아세요? 네트워크 좀 AQ. AQ. 예. AQ. 예, AQ. AQ. 이게 이제 영어로 adversity라는 단어, 역경. 그러니까 역경 지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잘 극복을 해냈느냐 하는 능력이 또 그 사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NQ라는 거예요. NQ. 그게 바로 네트워크 쿼션트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이걸 번역을 뭐라고 하냐면 공존지수라고 한답니다. 공존지수. 그래서 지금은 NQ가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있느냐가 이제 성공의 열쇠다. 즉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데요. 여기 신호 회원들 중에 IQ는 누가 제일 높으세요? IQ는 우리 예. 최문섭 친구가 제일 높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니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또 EQ는 그럼 좀 누가 높으신 것 같아요? 감성 지수가 높은 분은 누굴 것 같아요? EQ는 서모. 배창이. 강경부. 강경부. 네. 그럼 고생을 좀 많이 하신 분은 누굴까요? AQ가 높으신 분은?
다 한 고생 시간 100점 하셨기 다- 때문에 다 고생했죠. 100점 예, 다 100점 한 고생 하셨기 때문에 시대가 그래서 아마 AQ 지수는 모든 분들이 다 잘 갖추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요새 누가 SNS를 제일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NQ 지수가 높은 것 같습니까? 정호목 친구요. 아, 예. 우리 허정학 장모님도 만만치 보통이 않은 거. 아니시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의 카네기 멜런드 학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1만 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IQ 또는 재능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15%인데 반해서 나머지 85%가 바로 NQ였다. 이 네트워크 인간관계였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대학교의 전도건 교수님이란 분이 부를 부르는 인맥관리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맥이라는 것은 위기의 시대에 나를 지켜주는 사람 울타리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고 그럽니다. 인맥은 뭐 신앙인에게도 중요하죠. 우리는 사실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오늘날 이런 NQ까지 용어가 등장하면서 인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인맥을 넘어서는 어떤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신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네트워킹 능력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인맥과 신맥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신맥은 아마 아무도 쓴 사람이 없어서 좀 이상할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제가 한번 붙여본 거니까 양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인맥이 좋고 앞에서 말했던 IQ, EQ, AQ, NQ가 다 좋아도 뭐가 없으면 무너지냐 하면 바로 GQ. 이 하나님과의 네트워크가 없으면 이 신맥이 없으면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29장 아주 간단하게 보면 다윗이 시글락으로 내려가서 아기스 왕에게 빌붙어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가는 바람에 이 따라 나설 수도 없고 안 따라 나설 수도 없는 아주 어정쩡한 상황에서 굉장히 곤란한,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할까 하고 소위 JQ, 잔머리 지수를 굉장히 발휘하고 있는 시점에 답이 안 나왔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그 위험에서, 즉 자기 조국 그리고 미래에 자기가 왕이 되어 다스릴 나라를 향해서 전쟁을 벌이는 이 참 참담한 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인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맹점을 한번 살펴보고 왜 우리가 신맥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인맥의 소중함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인맥을 소중히 여기는 동기들을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라는 것은 대부분 손해가 나느냐 아니면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 가까이 하려고 하기도 하고 멀리 하려고도 하죠. 그래서 서로 뜻이 일치해서 친구가 되지만 또 한 그룹이 되지만 그러나 그런 관계 유지로 인해서 내가 불리하다, 내가 여기 계속 관계를 맺으면 손해가 된다라고 하면 가차없이 돌아서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적이 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우리라고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28장의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위기감을 느끼고 초자연적 힘을 빌어서라도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변장을 하고 찾아가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여자가 사울인 줄 모르고 누구를 찾아올릴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하니까 여자가 그때서야 사울인 줄 알고 놀래서 당신이 바로 사울입니다. 어째서 저에게 속이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 너는 내 명령을 따라라. 그래서 여자가 이제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묻는 것이 뭐였냐 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 왕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울이 이 사무엘을 찾아간 동기가 뭘까요? 죽어 있는, 말하자면 초원을 통해서라도 만나고 싶어하고 네트워크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현재 자기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든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든 벗어나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내쳤던 그 무당까지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올리고 그 사람에게서 답을 구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사실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 행동을 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 사무엘상 29장 여기에 나오는 블레셋 장군들의 태도를 한번 보시죠. 자, 블레셋 장군들은 아기스가 다윗 일행을 데리고 출전하는 사실을 그 현장에서 이제 부닥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 블레셋 장군들은 아기스가 다윗에게 망명처를 주고 시글락을 거처로 주었다는 사실들을 옛날에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블레셋의 방백들은, 다섯 도시의 지도자들은 사실 서로 간에 아주 긴밀한 유대관계, 말하자면 연방제처럼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스 왕의 일거수일투족은 이미 다른 방백들, 다른 장군들에게도 다 알려져 있던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글락을 거처로 주고 다윗을 블레셋에 살게 한 아기스 왕의 이런 행적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전쟁하러 나가는 마당에 다윗을 데리고 온 아기스에게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던 그 유명한 다윗 아니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전쟁에 갔다가 만약에 우리에게 등을 돌리가 사울과 한편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아기스 당신은 모르냐. 절대로 다윗을 우리가 전쟁에 나가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면 이 블레셋 방백들은 왜 다윗과 인맥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다윗을 내치는 걸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존재이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즉 다윗의 존재는 자신들의 존재를 위험하게 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다윗을 내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바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나는 너와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사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기스는 다윗을 왜 가까이 두고 친밀하게 인맥을 유지하려 했던 것일까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언젠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칠 때 다윗을 앞잡이로 이용해서 사울을 치고 이스라엘의 지형, 지물, 그 다음에 군사력, 그 다음에 풍습, 전략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다윗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겠다는 숨은 계략이, 정치적 의도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곁에 두고 다윗과 인맥을 유지하며 오늘을 기다렸던 것이겠죠.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전쟁터에 따라 나섰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아기스와의 잘못된 만남, 잘못된 인맥 때문에 따라 나선 것이죠. 다윗이 신앙적으로 계속 퇴보하고 사울의 끝없는 추격에, 오랜 세월에 걸친 사울의 추격에 신앙적으로 퇴보하고 심리적, 육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되면서 가져온 잘못된 판단의 결과로 다윗은 오늘 이 전쟁에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윗에게 있어 가장 중요했던 것은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고 목숨을 유지해야
내가 이스라엘이 왕이 되더라도 왕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 그는 이 목숨 부지하고 생존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이슈로 생각했을 때 그 시야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면 다윗에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보고 살고 나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바람에 다윗의 눈에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목숨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삶에 파고들기 시작할 때가 어쩌면 하나님에게서 가장 빨리 멀어지게 되는 요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목숨을 유지하고 목숨을 부지하고 생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깊이 알고 있었고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마음에 너무도 큰 고통이 있었고 너무도 큰 힘든 게 있었고 너무도 큰 부담이 되어서 정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생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나의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신앙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을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즉 목숨을 부지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살려두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우리의 생존보다 우선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나는 내 목숨의 부지보다 내 존재의 이유보다 내 생존의 이유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즉 나의 목숨도 나의 가정도 나의 아내도 가족들도 자녀도 직장도 생업도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의식이 내 뼛속 깊이 내 의식 깊이 내 삶 전 영역에 들어가져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30장으로 넘어가 보면 다윗의 부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둘람 굴에서부터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다윗의 부하들은 또 다윗과 함께 시글락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다윗과 인맥을 맺고 다윗 곁에 머물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다윗과의 인맥을 소중히 여기며 다윗과 가까이 지내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사무엘상 앞쪽으로 가보면 21장, 22장 뒤쪽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억울한 자요, 원통한 자요, 여러분 빚진 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사실 살 소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고 어디에 가도 받아주지 않는 소위 말하는 인맥을 쌓고 자신들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다윗에게 온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겠죠. 다윗에게 오면 삶이 나아지고 좀 더 배부르게 먹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이름을 날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 바꾸어 말하면 그들에게는 다윗에게 오면 사울 시하에 있을 때보다 더 나은 생존이 있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들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자신들도 누리고 싶어서,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자신들을 위해서 다윗을 따라왔지 다윗을 위해서 그들이 다윗에게 온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이 하라는 대로 그들은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글락에 큰 공동체를 이루며 집도 얻고 여러분 가족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서 모조리 다 불사르고 아내와 자녀들과 가족들을 모조리 다 잡아가고 가축들도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생의 기반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4절에 보면 30장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바꾸어 말하면 진이 다 빠질 때까지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그것은 더 이상 인생에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다윗과 함께 있어도 자신들이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회복될 기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6절에 보니까 특별히 백성들이 자기 자식들이 아말렉에게 끌려갔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죠. 어제까지만 해도 다윗이 있어서 자신들이 오늘의 복을 누리고 자신들의 인생의 기반이 든든하고 다윗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만족하다고 느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자신들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지자 인생의 기반이 다 무너지자 그들은 다윗을 희생양으로 삼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말렉이 쳐들어온 게 다윗 잘못입니까? 자기 가족들과 자녀들을 잡아간 게 다윗 잘못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에 자신들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부딪혔을 때 이 백성들은 어쩌면 우리들은 누군가 리더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희생양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들의 모든 인생의 기반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그 기반이 무너진 것을 처참한 현장을 볼 때 그들은 다윗조차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지금 자신들의 삶의 무너진 기반, 자신들의 존재가 처절하게 깨어진 것만 보였지 다윗을 통하여 누렸던 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앞으로 누리게 될 복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철저하게 신뢰했던 백성들마저 부하들마저 돌로 치려 하자 다윗이 그제서야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했습니다. 다른 블레셋 사람들도 아니고 아기스도 아니고 블레셋 장군들도 아니고 자기 부하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다윗은 정말 당황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 다급했으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그제서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서야 다윗은 깨닫습니다. 여태껏 자기가 쌓아왔던 또는 맺어왔던 이 블레셋 아기스와의 인맥도 그리고 자기를 따라다니던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느 하나 다윗의 인생을 떠받쳐주거나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깨닫게 되죠. 그제서야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위해 주는 것처럼 보이던 그 어떤 인간도 의지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면서 어찌 보면 정말 목숨 부지를 위하여 블레셋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의지했던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신을 배반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인간은 의지할 수 없는 존재이고
인맥을 소중히 한 결과는 철저한 배신이요, 배반이요, 아픔이요,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됐죠. 그제서야 다윗은 인생에서 별 볼 일 없고 소중하지 않다고 제쳐두었던 하나님과의 네트워크를 다시 붙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성공 비결은 정말 좋은 사람들과의 인맥을 잘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단단하게 엮어가느냐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본질적으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면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인맥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인맥을 쌓으려 하고 많은 인맥을 쌓은 사람들을 성공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신맥에 하나님과의 연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신맥을 위해서라면 설령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어떤 경우에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도 그것을 감수하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 우리가 맺을 수 있었던 게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맺어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인맥은 우리가 맺고 싶어서 또 맺고 싶은 사람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지만, 신맥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맺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맥을 인맥적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내 목숨보다, 내 존재보다, 나의 모든 소유나 명예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한 것, 쌓은 것, 획득한 것, 축적한 것을 더 누리고 더 소유하고 더 얻고 더 내가 이름을 내는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산다는 거죠. 저는 지금 두 번째 신장을 이식하고 이제 14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식은 12년째 망가져서 다시 투석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14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산병원 가서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다 정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난주 수요일 저희 교회에서 김형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보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을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저는 아멘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바로 받은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속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멘 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입니다. 저는 아멘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현재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신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며칠 전에 병원 가서 검사 결과가 좋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가 하는 것이 떠올랐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죠. 만약에 검사 결과가 아주 나빠서 목사님 몇 달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혹시 믿음이 아주 좋은 목사님이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 위해서 죽는 것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이니 그것도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반응했을 것 같죠? 아니라는.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면 저는 아마도 아니 하나님 이렇게 14년이나 건강하게 하시다가 갑자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건강을 나쁘게 하십니까? 저 불안해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세요? 라고 했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게 아멘이 정말 큰 은혜고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와서 제게 기적은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게 기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이제는 당연한 것이고 그 죽음을 근거로 해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제가 바라는 기적이 뭐냐 하면 이 신장이 좀 더 오래 건강이 유지되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저를 위해서 살더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이 제게 이제 더 이상 기적으로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헛되이 받는구나. 내가 사울이구나. 내가 블레셋 사람들 아기스구나. 그 블레셋 군사들이구나. 다윗 따라다니던 부하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저를 억만제약에서 구원하신 것이 이 땅에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조금 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라고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게 삶의 방향이 되고 그게 내 삶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예수 40년 믿었는데 여러분 처음 믿을 때는 은혜로 믿었는데 살아가는 과정에 은혜가 떨어지고 되게 은혜는 뭐냐 하면 제가 잘 되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고 회개했어요. 앞으로도 또 똑같은 짓을 할 거예요. 똑같이 살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이 목사라는 타이틀, 전임 사역자라는 타이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저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님, 신우회 회원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내일 오셔서 너 지금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 누굴 위해 사느냐?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어떠냐라고 묻는다면 얼마나 잘 대답을 하실지요. 저는 내일 주님 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는 주님을 뵐 수가 없거든요. 이런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믿을 게 있어서 저를 부르셨냐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걸 보시려는 게 아니라 그런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얼마나 유효한지를 나로 깨닫게 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일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깨닫게 했다는 거죠. 블레셋으로 갈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다윗은 이미 자기가 답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으면 그 답을 거절하실까 봐 묻지 않았을 수도 있죠. 하나님 뜻대로 고생하며 사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좀 마음 먹은 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막지 않으셨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는 현장에 나타나서 하나님은 그 길을 막지 않으셨죠. 신앙의 내리막길을 달려가도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죠.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너와 상관없이 나는 한결같이 너를 붙들고 너를 이용해서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울을 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도 사울의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 본문 행간 한 절 한 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삶 어느 한 구비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든,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어긋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든, 그 모든 인생의 구비 길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 나를 중심으로 하여 좋은 인맥을 쌓고, 그리하여 그 인맥을 의지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두고, 내용을 두고, 그래서 인맥을 쌓으려 하다가 신맥을 상실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셔서 주님을 대할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그 주님이 그리워지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신우 회원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건 없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역사적 시점 어느 한가운데 누군가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본향을 향하여 사는 자들로 신분을 바꾸시고, 그에 걸맞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오래되어지고 하나님,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낼수록 신앙의 본질보다는 냉혹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려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에 익숙해져가는 저 자신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혹 신우 회원들 가운데도 너무도 익숙해진 신앙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그저 설교 시간에 듣는 이야기지 나와 무관한 것처럼 무감각해진 신앙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음을 믿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맥을 닦기보다 하나님 신맥을 이어가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가 아니라,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우 회원들 개인의 신앙과 하는 일과 섬기는 교회와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복이 함께하여 갈수록 예수 믿는 자로서의 신분이 정확해지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축복들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